예, 좀 어울리니까 왜 이렇게 놀라세요? 오늘이 제 69회 세계 패스파인더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69년째 전 세계적으로 이 세계 패스파인더의 날을 기리고 있는데, 우리 안산교회는 꽤 오랜만에 이 세계 패스파인더의 날을 이제 기념하고, 오늘 우리 3명의 어린이가 헌금 수합하는 데 참여해서 또 은혜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날이 있는지도 모르고 부랴부랴 이 포스터를 좀 찾아갖고 내용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원래 금요일에 그 특순 진행이 돼 있고 또 안식일학교 안교까지,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개척대원들이 제복을 모두 다 착용하고 예배에 참여하면서 특별히 예배 시간에 함께 봉사하도록 그렇게 또 부여한 날입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이 안식일의 말씀의 제목이 당신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또 이런 또 주제가 주어졌는데 저도 미처 이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상도 대장님, 당신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는다고 하면 당황은 좀 되겠지만, 당신은 개척대 대장으로 이 아이들을 잘 성실하게 봉사할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맙습니다. 우리 이은진 집사님이 제복을 입고 앉아 계시는데, 이은진 집사님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아이를, 초회를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준비하는 거, 하늘나라에서 준비하는 우리 어머니로 또 개척대 교사로 성실하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큰 복을 주셔서 20명의 개척대원이 있고, 그리고 20명의 또 부모님이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 10년 이 전후 사이에 우리 개척대원들이 잘 자라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꾼들이 될 것이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안산교회에 아주 큰 일꾼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리치 선교사가 저희 교회에서 몇 년 봉사하고 한 3년인가 4년 봉사하고 가면서 이 안식일학교 시간에 이제 인사를 했는데, 그때 그 첫 인사가 좀 기억이 납니다. 자기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 노유린과 노준이가 바닥에 막 기어 다녔는데, 이제 내가 갈 때쯤 되니까 이 아이들이 커서 이렇게 성숙해서 잘 자라겠다는 그 이야기를 시작한 것이 기억납니다. 제가 안산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6년이 지났고, 이 기간 동안에 이 아이들이 정말 저 요람에서 지내거나 저 위층에서 지냈던 아이들이 성장하고 또 성숙해서 이 개척대원이 되고 이런 예배에 참여하는 큰 일꾼으로 참여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지만,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크게 쓰임이 되고, 또 안산교회를 위해서 큰 일꾼으로 또 자리매김하고, 우리가 거창하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크게는 전 세계를 위해서 크게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키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 교사님들과 모든 개척대원들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십자가에 관한 말씀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 마태복음 26장 40절부터 43절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신약성경 47페이지입니다.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43절.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8명의 제자는 동산 아래에 있었고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께서 돌 던질 만큼의 자리에 두셨습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중간에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 자는 모습의 제자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면 그냥 기도를 하시면 되는데 뭐하러 제자들에게 자꾸 오셔서 제자들이 자는가 안 자는가 보시고 탄식하시고 심지어는 이렇게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지를 못하겠구나. 왜 이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심지어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가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면 좋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시대소망 3권에 이렇게 이 장면을 설명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고통 가운데서 동정을 갈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고통 가운데서 동정을 갈망한다. 그런데 이 동정을 갈망하는 마음을 예수님께서도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늘 부모님이 자기들을 동정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기를 이렇게 많이 바라지만 때때로 우리는 몰랐지만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들로부터 동정받기를 소원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게 됩니다. 저희는 잘 모르고 지나죠. 사람들은 늘 위로부터 이렇게 내려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보살핌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물론 이제 내리사랑이라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그러나 아래로부터의 위로도 중요합니다. 누가 그 동정을 받기를 소원하셨냐면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생애는 늘 사람들을 위로하고 돕고 동정하시던 분이셨는데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들의 동정을 간절하게 소원하셨습니다. 시대소망 3권 129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스럽게 일어나셔서 동료들을 두고 오신 장소로 비틀거리며 걸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보게 되었는데요. 화이트 부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동료라고 표현하셨어요. 동료.
이것은 대단히 심오한 의미를 주신 말씀입니다. 단순히 제자, 학생, 도제받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사역에 함께할 그러한 동료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고 그 이야기를 또 생각하곤 합니다. 제 인생에 특별히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시절은 목회 1년차, 2년차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금요일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밤을 꼬박꼬박 새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설교에 감을 잡지를 못해서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새벽을 맞이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몸이 그렇게 제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때는 몸무게가 거의 48kg까지 떨어졌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선교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 사역이었죠. 근데 그 아이들을 이제 데려오는데 제가 차량을 운전하는데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운전을 했습니다. 근데 차량도 사실 좋은 차를 운전하면 그렇게 힘이 들질 않는데 이때 이 차량은 18년 된 차량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현대에서 승합차를 이제 출시했던 차량인데 이 차량이 충청 앞에서 한 10년을 쓰고 그 당시 충청 앞에 그 시골길을 이 차가 다 다니고 이런 차량을 저희 교회 장로님이 자동차 학원을 하시는데 이 실습용으로 이렇게 엔진이며 이런 걸 보여주려고 갖고 온 차량이었는데 이 선교원의 차량이 없어서 그 차를 가지고 교회에서 쓰게 되었습니다. 클러치를 잘못 놓으면 엔진이 꺼지고요. 운전하다가 시동이 꺼져갖고 아이들이 밀어야 됐고 심지어는 이렇게 그 밑에 이렇게 돌아가는 그게 운전하는 중에 빠져갖고 차가 이렇게 걸터서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차는 아침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가스 같은 거를 켜야 돼요. 그 불안전한 데를 이렇게 열고서 그걸 키면 불이 탁 붙어갖고서 시동을 걸어야 했던 그런 차였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운전을 하루 4시간 하고 나면 완전히 진이 빠져서 이러는 중에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금요일 밤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희 집사람이 서재에 들어오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나가지 말고 여기 좀 같이 있으라고. 우리 집사람이 말하기를 아니 설교를 내가 준비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여기서 뭐 하냐고 나갔습니다. 밤에 안방에 가보면 갓난아이를 키우는 이 엄마의 입장인지라 아주 정신없이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제자들을 2번, 3번씩이나 불러대고 들락거리시면서 왜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냐는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나 지금이나 피곤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삶에 지친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마태복음 26장 43절에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했다 이야기를 했고요. 누가복음 22장 45절에는 의사였던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 제자들이 잠든 그 모습을 그냥 피곤해 잠들었다 표현하지 아니하고 너무 슬퍼서 잠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너무 슬퍼한 가운데에 잠이 들어왔던 그 경험을요. 근데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너무 슬픔이 깊으면 마음의 고민이 깊으면 잠을 자게 돼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또 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삼육대학 실업부에서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우유처리장입니다. 일요일에 제가 약속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가야 할 약속이었습니다. 제가 남자였으니까 청춘이었고 청년이었고 그 일요일에 약속이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제 여청년을 만나기 위한 약속이죠. 근데 갑자기 저에게 그날 근무를 하라고 하는 근무표가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근무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책임자하고 이제 싸움이 붙었습니다. 별 이야기를 다 하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아주 험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책임자가 말하기를 너 그러려면 관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관두겠습니다. 이제 그랬습니다. 분이 이제 풀리질 않아서 그 기숙사에 있는데 기숙사에 가서 이렇게 누웠는데 너무 피곤했는지 너무 신경을 썼는지 저도 모르게 아주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몇 시간을 잤는데 책임자가 오더니 발로 저를 툭툭 치면서 야 대원아 일어나자. 나도 미안했고 너도 미안했고 그냥 그만 깨고 저녁 먹으러 가자. 그 일이 오전에 있었는데요. 8시간을 제가 아주 깊은 잠에 빠져서 그 침대에서 잠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이 깊은 고민이 있으면 그 다음에 아주 깊은 잠에 빠져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같은 경험을 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데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간절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얼굴에 핏방울이 땀처럼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간절하면 더 간절할수록 제자들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선생님이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그 사실을 그들 역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그 심한 슬픔과 고난 가운데 그들은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왜 자고 있었을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참으로 많이 합니다. 무엇보다도 피곤해서 잠을 잤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깊은 잠에 빠진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십자가의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1년 전이었어요. 1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십자가 사건에 대한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때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두 번째 예고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십자가 사건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고
바로 그 지나서 17장에 보면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후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23절 하단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심히 근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십자가에 달리기 이틀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틀이 지나면 십자가에 매달려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면, 또 딸이라고 하면 아버지가 한 번도 아니고요, 지금 1년 전부터 해서 돌아가시기 이틀 전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정도 되면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 이야기에 대한 것이 아주 깊이 들어있을 터인데, 이때도 제자들이 아무런 생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유다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제자들에게 뻔히 알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전날 밤에 말씀하신 이것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깊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쉽게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할까? 예수님께서 그동안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다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죽임을 당하실까?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세상을 구원하시려면 살아서 세상을 구원하실 일이지 죽어서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제자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해를 하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여러분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겟세마네 동산에 머물렀다고 하면, 이 자리에 함께 했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나는 제자들처럼 절대로 졸지 않을 것이야. 나는 제자들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 열천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장면입니다. 25장 5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예수님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한 예수님 말씀인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졸며 잘세. 저기 그 옆에 집사님 주무시는데 좀 깨워주시죠. 누군지 모르시죠? 아니요, 제가 한번 예화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한 신자가 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옆에 있는 이제 깨어 있는 분에게 집사님, 그 졸고 있는 집사님 좀 깨우세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아니 목사님이 설교를 졸리게 해서 잠자게 해놓고 왜 나한테 깨우러 그러냐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리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유두고. 예수님께서 그 바울이 이 순교라는 그 밤에 말씀이 길었습니다. 드로아에서 벌어진 사건이죠. 유두고가 3층 난간에 걸쳐 앉아 있다가 떨어져서 그는 그 밤에 죽었습니다. 그래도 능력 있는 바울이 유두고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유두고가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제 종종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보는 분들이 아니 왜 성경에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갖고 죽은 사람 이야기를 왜 기록을 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중에도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을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여기 신랑이 늦게 오므로 다 졸며 자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성경의 기자들이 이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의 장면을 시대소망 3권 130페이지에 제자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깨어날 수 없는 아주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베드로도 자고 있었고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그가 성만찬 예식할 때 그 품에서 사랑을 받았던 제자 요한도 그날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책에 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자는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그는 잠자는 교회의 모습을 보신다. 그들은 마땅히 깨어 있어야 할 때 잠들어 있었다. 잠자고 있는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임하심이 있을 때 잠자고 있는 교회를 또 대표한다고 화이트는 교회 증언 2권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잠자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대표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잠자고 있는 교회는 야성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열성적인 모습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백성들의 모습은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간절함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뜨거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저 태백에 가면 태백 중앙병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건물을 잘 짓고 많은 의사들이 여러 환자들을 또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 태백 중앙병원은 예전에는 장성병원으로 불려졌습니다. 이 장성병원은 아시는 대로 태백, 장성, 철암 이쪽은 탄광이 있는 지역이고 특별히 탄광에서 수십 년 동안 봉사했던 분들이 이제 진폐증이 걸려서 이 병원에 입원하는 곳입니다. 폐가 이제 굳어지는 병이죠. 근데 이곳에 원장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제 은퇴할 때가 법적으로 다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병원에 최소한 3명 내지 4명의 의사가 필요한데 아무도 이곳에 오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자기 집에서 출발해 갖고 고속도로까지 가는데 1시간이 걸리는 곳이 태백 지역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제 교통 오지죠. 30여 년 전에 이 원장님이 근무할 때에도 오지 중에 오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병원에 자기의 뒤를 이어서 일할 의사를 구하려고 꽤 애를 썼습니다. 또
또 의과대학에 가서 학생들에게 호소도 하고 이곳에 와서 근무하도록 부탁도 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열악한 이곳에, 그리고 석탄 가루가 날리는 이 아주 열악한 곳에 아무 의사도 오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원장님이 애가 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저곳에 수소문하다가 저 KBS 방송국에 연락을 했습니다. 한 PD를 만나서, PD님, 이곳의 사정을 좀 방송을 해서 의사가 올 수 있도록 한번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KBS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이 장성병원을 취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 병원의 열악한 사정을 소개하면서 의사분들 가운데 이곳에 와서 3년이든 4년이든 봉사를 하고 가기를 바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프로그램의 제목은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오셔야 되는데 아무도 오시지 않아서 이제 연로하신 한 의사분이 자기의 일을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가지 못하는 이 답답한 형편을, 그렇게 이 PD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 한 연로한 의사가 후학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동정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하기를 소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시는 길에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셨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이 땅에 홀로 계셨습니다. 사회적으로 홀로 되셨고 제자들과도 홀로이셨고 정신적으로도 홀로 계셨습니다. 영적으로도 홀로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도 한적한 곳에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 홀로 계신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경험을 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여러분과 제가 홀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때때로 홀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우리와 함께 사람을 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안산교회를 새롭게 하고 또 안산교회를 키우고 안산교회를 이끄는 일에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안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같이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